말씀입니다. 두 구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주양한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또 영상이 있은 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남의 죄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헌신과 서약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그대로 다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생생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2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셨던 용서에 관한 기도의 말씀을 보다 깊게 교훈으로 확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교훈으로 확정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용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말씀에 확대되는 말씀이라고, 연장선에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소서. 이 용서한 것 같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우리 자신이 용서하고 있지 않는 많은 그런 죄들, 남의 죄들을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용서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각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그런 용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용서, 그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용서의 영역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에 필요한 용서, 그 두 가지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종류의 용서를 말씀하신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위 원죄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것, 본질에서 벗어났다, 본질에서 벗어난 죄,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 그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명백하게 금전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빚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빚이라는 단어로
이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많이 설명하셨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는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공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또 12절의 기도에서 준 것 같이라는 단어가 이 동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약과 같은 의미, 서약의 기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죄를 동시에 용서합니다. 이런 이 동시적 체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말하지만 그와 동시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용서가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것은 동시적 체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체험은 용서의 체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다.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체험. 그래서 입으로의 동의, 또 머리로의 어떤 동의,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근본적인 성품에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 안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고 이기심이 살아있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던 인생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비유는 너무나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기에,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사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는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어떤 결심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용서가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용서.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위대한 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행한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이 동시적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 용서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지금 일시적으로 두시는 거죠. 계속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제의 확신은 한 번 믿고 나 용서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구원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용서받았으면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체험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육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의 용서, 친밀함의 관계를 기피해가는 용서, 이런 용서들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친밀함을 가져다주는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그 용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그런 친밀한 사귐에 필요한 용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 그러한 능력, 그러한 근거,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빚을 탕감해주는 비유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수십 년간 벌어도 갚지 못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이 능히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허물을 왜 용서해 주지 못할까? 그것은 그가 어쩌면 주인이 자신을 진정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그가 내가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걸 진짜 믿었다면 그런 100데나리온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100데나리온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거나 믿지 못했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쩌면 자신이 모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비슷한 그런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당신한테 갚아야 되겠지, 내가 갚겠다라는 어떤 자존심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만큼은 그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백데나리온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빚은 1만 달란트. 그런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은 원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씻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도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앙금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앙금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표현이 맞을 거예요. 뭔가 앙금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앙금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게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이기심이 살아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확대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한 2가지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20가지의 상처를 받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을 확대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는 이 복수의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본능은 복수지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신 율법은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복수로서 사적인 복수를 끊는 거죠. 그건 이미 산상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이 복수심. 이 복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수가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복수하는 정의가 아니라 용서하는 정의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의 문법에는 용서하는 정의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셔야 되는 인간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춘 사건이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과 화평을 어떻게 쫓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한편은 거룩을 쫓았고 한편은 화평을 쫓았어요. 거룩을 쫓는, 소위 퓨리티를 쫓는 사람들은 이 퓨리탄, 청교도들 퓨리탄이라 그러죠. 이 퓨리탄 청교도 역사를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어두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퓨리티만을 추구할 때 이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정죄가 일어난지 몰라요. 교회 역사도 보면 퓨리티를 추구한 사람들을 보면 거룩을 추구해서 같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같이 분열하고 나서 같이 나온 사람끼리 너도 좀 더러운 것 같아. 너도 헤어지고. 계속 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 되는 유니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니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퓨리티가 없기 때문에 너도 좋고 다 좋아 다 돌아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일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상대방에게 정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 아들 안에 다 쏟으심으로써 용서함으로써 거룩과 화평을 이루시고 은혜와 진리를 이루시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상대방에게는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공의는 상대방에게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늘 사랑만을, 풍성한 사랑만을 갖다 대요. 상대방에게는 진리만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늘 은혜가 충만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걸 바꿔보자는 거죠. 자신에게는 진리, 공의를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이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용서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안 살래. 적당히 복수하며 살아야 좀 재미도 있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돌아가신 분이죠. 정말 훌륭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진정으로 알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건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거의 동시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용서를 좀 세분화하면 결단의 용서가 있고 감정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져야 용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못하죠. 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감정적으로 다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일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녔을 때 처음에 감정적으로 막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 좋아서 용서할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고 그러잖아요. give.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시작하면 감정의 여부는 우리가 얼만큼 성령 안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가 너무 좋아서 예뻐 보여서 어쩔 수 없는 데까지 요구하실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어떤 믿음의 결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면 언젠가는 우리의 감정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바로 이런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의 첫 음성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데 7번의 기도 중에서 이 기도만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이 아니라 가상 몇 마디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 이 기도문은 계속 반복되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끌려갈 때도,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이 기도만큼은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못 박히실 때도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시고,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용서의 기도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것이 용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잘 삽니다. 근데 상처받은 내가 그거를 앙금을 품으면 내가 피곤할 뿐이에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요, 되게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누군가의 말로 상처 주면요, 내가 그런 말 했었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찾아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사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 상처 주고도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상처가 됐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잠 못 잡니까? 잠 잘 자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잠을 못 자야 되죠? 상처 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거기다 잠도 못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로 따지고 보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용서받을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확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이 더 기고망장해진다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용서가 나 자신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또 다른 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로 또 이게 들어오면요, 또 확대돼요. 재생산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다 저 사람한테 퍼나르고 가족한테 퍼나르고 이웃에게 퍼나르고 순식구들한테 퍼나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 죄의 이 원수 복수의 사이클이 그냥 자신의 삶을 뒤덮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누군가 나의 상처 줬을 때 용서로 다 forgive 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 승리하게 되고 내 주변이 오히려 이 용서의 사이클로서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더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이 돼보세요. 진정한 의미 이기적이 된다는 건 내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길이다. 너를 위한 길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용서를 하기 원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용서의 대상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나를 괜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을 행한 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내 영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려는 복수를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하는 결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악을 행했고 피해를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나를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나를 싫어했던, 나를 외면했던 그 누군가를 이 시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저희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복수에 불타는 이 미움들이 잔잔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흘러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아픈 마음을 고쳐주며 그리고 복수심을 잠잠케 함으로 다시금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누구,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이 시간 풀어주기를 원하며 자유케 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정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용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흘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누구도 나의 마음속에 원수로 자리 잡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짙은 앙금으로 어두운 그늘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욱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기에 내 영혼이 더욱더 힘겨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감정에까지 좋아질 수는 없지만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아픈 상처와 미움과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를 이 시간 믿음으로 내려놓고 용서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내 영혼으로부터 씻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미움이, 상처가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살아있고 어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참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흘러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분노, 원한, 과거의 상처와 안갚음, 하나님 모든 복수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희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여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사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과 분노와 미움은 떠나갈 주여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 내 죄 많은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상처와 하나님 고름과 하나님 모든 파괴의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삶의 하나님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하나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매듭과 결박과 저주를 끊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슬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통함과 오늘도 분노를 풀지 않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마음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우리를 부르신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자유, 영원하신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내일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인생을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니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힘입고 하나님 능히 용서하며 하나님 모든 매듭과 저주와 결박을 끊어내며 하나님 원통함과 분노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영광의 주님 희생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호련히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오늘도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 자비의 은혜 강같이 흘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자존심과 분노와 원한과 저주와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가정, 자녀, 나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방에 흩어진 믿음의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